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어른들을 잠깐이라도 뵙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요, 한동안 몸에 탈이 났었습니다. 하루는 어른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좀 낮잠을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가서 눈을 감았는데요, 막 천장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정예배 직전에도요,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서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거든요. 막 혈압도 오른 것 같고, 저는 거의 혈압이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약간 낮은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내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혈압을 재달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르게 혈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막 더부룩하고 몹시 불편했습니다. 한참을 앉아서 아내의 기도를 받고 그 후에야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요, 아내가 이틀 뒤에 이 어르신들 주치의에게 검진 예약을 넣어 놓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보통 때 그분에게 검진 예약을 받으려면 3개월 이상 걸려야 하는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인데, 우리가 말하는 어른들 백을 써서 미국에 며칠 있으면 돌아가야 하니까 부탁을 해서 검진 예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아내와 같이 간 아들까지 3사람분 검진을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 예약이죠. 잠깐 고민을 했어요. 만나기 어려운 귀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검진을 받아보자고 대답을 하고서 계속 누워서 초저녁까지 잠을 잤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숙소로 돌아와서 한밤중에 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 한밤중에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 검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를 먼저 해야 할 때라는 깨달음을 갖고 새벽이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 결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렵게 성사시킨 그런 검진 예약이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약 취소를 아주 기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결정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 있을 때입니다. 남쪽에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왕의 증손자예요. 이 아사 왕이 남쪽 그 왕국 유다를 다스린 지 36년이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북쪽에는 바사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바사 왕이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마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고 아사왕을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왕래를 없게 하고 거기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 위기를 받은 아사왕, 그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한 방법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아사가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다 모아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옛날에는 아람 왕이라고 했죠,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은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은금이냐 하면 왕실 창고의 것도 있지만 주님의 성전 창고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헌금으로 드려진 그와 같은 은금을 모아서 이
시리아의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와 그대 아버지가 서로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대와 왕과 동맹을 좀 맺도록 그렇게 합시다. 내가 여기에 은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맺었던 동맹 계약을 트리티를 파기하고 이제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에도 조선조 말기에 복잡했던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이 전쟁을 했죠. 그것도 청일전쟁의 전쟁터는 한반도 전역이었습니다. 자기네 나라들에 싸우지 않고 우리 한반도를 거점으로 청일전쟁을 했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세력이 점점 세지자 고종 황제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나중에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왕, 황제가 가진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남쪽의 아사왕은요, 엄청난 은금을, 돈을 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자신과 동맹을 맺어서 북왕국이 남왕국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 요청에 응답해서요, 4절에 보면 벤하닷 왕은, 시리아의 왕은 아사의 청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군대 사령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 동네인데요. 그러나 이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북쪽에 있는 지형을 쳤어요. 자, 지금 아사왕은, 그 바하사 왕은요, 남쪽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쪽을 치니까 이게 양쪽에 전쟁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하사 왕이 이제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계획을 들으니까 이제 남쪽 왕이 신이 났잖아요. 자기가 하던 계획대로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6절에 보면요, 온 백성을 불러다가 이제 적군들이 다 철수했다. 그리고 적군들이 물자를 가져와서 이 성을 짓던 거기에 재물을 다 가져다가 우리나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자.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우리 왕이 정말 탁월한 외교력을 가졌고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을 들이고 외교력을 동원한 왕의 지혜, 당시에는 성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7절에 그 무렵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쯤에 하나님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외교력으로, 돈으로 자기가 자기 손안에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시리아 왕의 군대가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리아 왕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전략을 짜서 돈을 들고 벤하닷이라고 하는 시리아 왕을 찾아갔습니다.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죠. 최고의 외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주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그러나 사람이 최고의 지혜를 짜서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책망의 말을 전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 보세요. 에티오피아군과 리비아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까? 역대지하 14장 그 앞에 장에 있는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에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 거기 난하주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왔다 그랬죠. 그리고 병거 300대, 전차부대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는데 아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갔죠. 진을 치고 14장 11절에요. 전쟁에 나가서 진을 쳤지만 그때 아사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적군이 강하냐 약하냐, 적군이 숫자가 많으냐, 그거 하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왕이 바로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군대의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로 외교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역대하 14장 12절 보면요, 주님께서 에티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여기 보면요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웠다, 능력이 있었다 말씀하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군대를 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와 이제 에티오피아군이 도망쳤고요,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이제 그라레까지 이르러서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해서 전쟁에서 무찔렀다고 그랬어요. 에티오피아군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군대 앞에서 다 패망하고 말고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유대군은요 엄청난 전리품을, 노예품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사 왕에게 와서 그 기억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사 왕이시여 14장에 말한 것처럼 에티오피아군과 리비아군과 싸웠던 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병거와 군마 숫자 엄청 많고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겪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의 신이 하고 신앙생활의 용기 100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영혼 가운데 새겨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장 9절에 가면요, 오늘 본문 9절에 가면 주님께서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심전력으로 매달리는 이들에게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제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요,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고 먼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3장 5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했잖아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그리고 잠언 3장 7절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아사왕이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외교력이 뛰어난지 보이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해라. Be not wise in your own eyes. Fear the Lord and turn away from evil.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해라. 여기 다른 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한 일에서 멀리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된다 그랬어요. 좋은 음식만 먹어야, 보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치료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약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주시잖아요.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It will be healing to your flesh and refreshment to your bones. 우리 몸의 치료약이 되고 우리 뼈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장 10절에 보면요, 아사왕이 선견자의 말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를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미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 이미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왕으로 세웠지 백성을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돈은 많이 썼지만 외교적인 전략을 써서 예루살렘의 코앞에서 성을 짓고 나라를 침공하려고 했던 북정왕을 전쟁도 하지 않고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왕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도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하지만 요즘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는데 이 아사왕이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감옥에 쳐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그건 나한테 맞지 않아. 내가 경험한 것과 전혀 맞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야. 다 무시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교만해지셔서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사왕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교적인 전략, 우리의 인간의 죄를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혹은 금식하고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책을 주셨을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망하기 전에요, 교만함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교만한 마음이 추락하기 직전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16장 9절에요. 하반절에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남왕국 아사왕은 전쟁에 휘둘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사람의 계획으로 내가 내 단도리를 잘하고 내가 뭐하면 다 성공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상황이 정리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사왕이 얼마나 교만해졌냐 하면, 그가 본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위기를 맞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계속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죠. 한때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는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발에 병이 났어요.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었는데도, 아마 그때 나라도 굉장히 힘이 복잡했을 때인데도요,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랬어요. 결과는 뭡니까? 13절에 나와 있어요. 아사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한 의사를 만나서 나았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에 병이 나서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병이 나면 의사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치료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인 의사 선생님만 먼저 의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First priority가 누구냐 하는 사실을 구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로 이 말씀을 한밤중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약속하기 심히 어렵다고 하는 병원장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만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 세상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심을 그 밤중에 혼자 감사했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고 대적이 너무 강해서 아무런 승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를 써야 하고 능력자의 힘을 빌려야 하고 백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득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있는데 그건 다 뒤로 하고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살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이키고 아사왕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먼저 회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내가 아는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인맥, 나의 네트워크를 먼저 의지해서 그것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심을 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 여러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사망의 법에서 노연하게 만들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악을 멀리할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 온몸에 양약이 된다 했습니다. 보약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 뼈를 치료한다 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